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민수기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을 모든 회중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한 모양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장 16절에서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름이 뜨고 또 내리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의 지시도 없이 모두가 수긍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특별히 10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를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고 관찰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됩니다 또는 지금 멈춰야 됩니다 라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것을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가름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이 섰을 때 은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은나팔 10장 2절에 있는 은나팔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중을 소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중들을 이동을 시킬 때,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는 바로 4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9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팔을 짧고 급히 불어라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그 전에 얘기했던 7절에 있는 것처럼 크게 내지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 같고 분명한 구분을 시켜서 신호를 정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에 와서 출애굽기처럼 구름 기둥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제사장, 특히 아론의 아들들이 은나팔 2개를 통해서 이런 지시하는 사항을 하게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민수기 10장은 그것에 대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즉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편찬했던 핵심 신앙이 흐르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처럼 그런 듣는 신앙은 곧 지키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보지 않고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 야훼 하나님을 자꾸 형성화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는 삶을 할라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인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보는 것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우상이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락인 것입니다. 그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취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을 갖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금을 갖고 오라라고 했을 때 금을 갖고 오라라고 그냥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귀걸이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는 금 귀걸이였는데 거기에는 바로 우상들을 새겨놓았던 겁니다. 그들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애굽에서 몸에 배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것을 새겨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다 걷어들여서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던 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했던 것은 그 크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루로 갈아서 물에 타서 먹였던 겁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눈으로 보고 나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고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으로 바꿔주는 신앙이 바로 오늘에 있었던 은나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7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은나팔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나팔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은나팔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각나팔이라고 해서 양이나 염소의 뿔로 만든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양각나팔을 부는 경우에는 이 대속죄일 때 양각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할 때는 이 양각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나팔을 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나팔의 용도는 사실은 소리가 단순했기 때문에 음악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고 중요한 그래서 단순한 소리이면서도 경고음을 낼 수 있는데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이 은나팔입니다. 반대로 다른 나팔들은 음악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팔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은나팔이 아니라 다른 양각나팔이라든지 다른 나팔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은나팔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했었고, 다른 나팔들은 일반 레위인들도 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불 수가 있었고 일반 사람들도 불 수가 있었지만 이 은나팔은 반드시 제사장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곧 야훼의 날을 선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위급한 상황에 이 은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외침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라는 말로써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야훼의 날이 되게 하셔서 대적들을 모두 다 멸하시는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의 날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이 은나팔과 양각나팔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은나팔이고 재질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고고학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는 사실은 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떠다니는 사진들은 사실 70%는 맞고 30%는 틀린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맞는 거하고 틀리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맞는 것만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은나팔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이 불렀을 때 이렇게 가늘고 그렇게 실제로는 학자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길어봤자 20cm 정도로 아주 짧은 것처럼 보였는데 피리하고의 차이점은 피리는 거의 일직선인데 이 은나팔은 뒤가 약간 벌어진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도 매우 단순한 소리뿐이 못 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소음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나 시편 뒷부분에 가면은 이 은나팔과 양각나팔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왜 그랬냐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견해는 이 랍비들은 이 형상화를 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음악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음악용 제위용 도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혼용돼서 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양각나팔의 아주 좀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양이나 염소의 뿔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큰 뿔이겠죠. 그런데 이 양각나팔은 소의 뿔로서는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 특히 속죄제를 할 때는 이 양이나 염소의 뿔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특히 암소의 뿔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에는 암소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옛날 사진인데 불렀던 장면을 누가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형태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발견된 건데요. 이 양각나팔은 염소의 뿔로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발견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이런 시편에 나오는 제위용 도구들이 그러니까 찬양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심벌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사용됐었던 거고요.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발견된 것들인데요. 이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필입니다. 필이는 끝이 벌어지지 않았고 구멍을 보통 2개 또는 4개까지 뚫어가지고 다른 음을 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한 하프 옛날의 하프였고요. 그 다음에 부조가 고고학자들이 제일 악기를 다시금 이제 산출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이런 부조입니다. 옛날에 발견됐던 건데요. 이것은 주전 2000년경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현악기에 사용되는 악기였고요. 이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하프입니다. 하프인데 이 울림통을 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가 우상으로 섬길 정도의 최고의 신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런데 조각을 해놓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소에다가 비교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고학에서 실제로 발견됐던 피리들입니다. 이게
은으로 만든 피리들인데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맨 위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2개 뚫렸던 것을 보고 있고요. 이것들도 실제로 발견됐던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하프의 모양을 이렇게 새겨 넣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사자라든지 당나귀라든지 그다음에 황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을 신이라고 믿어가지고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것들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무덤에서 발견한 고고학에서 발견됐던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었던 것은 현대쯤에 와가지고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렇게 특이한 것들을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형태가 양각 나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조에서도 BC 8세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의 형태는 이런 식의 은나팔 모양이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끝에만 약간 벌어지고 그렇게 길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수르에서 발견됐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심벌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 보고 이거는 이제 하프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도 표현합니다. 기타라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은나팔은 보는 신앙에서 바로 듣는 신앙으로 그리고 행하는 신앙으로 바꿔놨던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보는 믿음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디어 형상화돼서 나타난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라라고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심판을 할 때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 때 뒤쫓아오는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킬 때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라라고 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고 할 때 사용됐던 것이고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기보다도 선견자, 미리 보는 자, 볼견자를 써서 선견자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선견자, 선지자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라 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썼었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라는 것이 적용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은나팔 사건을 다시 한번 경각을 시켜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시켜준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들려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현전을 믿음으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